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그동안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 바로잡아 줬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 아비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죠.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최초로 점령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거기에 다윗 궁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음으로 명실상부한 성경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여전히 텔 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마 수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되찾을 때가 언젠가 하면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기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두고 유엔에서 총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영토 분할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서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관할을 하고 동쪽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관할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지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의 전쟁 196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이 관할하고 있던 동쪽 예루살렘까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부기관을 거기에 막 세우죠.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2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동예루살렘에 가서 정착시키면서 자기들은 여기가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자, 유엔은 불법이다, 국제법을 어겼다라고 규탄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는 대사관이 하나도 없고 텔 아비브에 전부 다 대사관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터뜨렸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017년 12월에 새로운 발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약은 트럼프만의 공약이 아니었고요. 20년 전에부터 미국 대통령들은 다 이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약은 미국의 상하원을 다 통과해서 미국에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기를 국제 정세를 보고서 가능하면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예하기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유예만 했지 어느 대통령도 한 번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한 대통령이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대선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는 과정에 드디어 처음으로 미 대통령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5월 14일에 드디어 텔 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공식 행사, 개관식을 열게 되었죠. 왜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된다 안 된다 떠들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지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우리 메시아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도, 유대교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도, 그리고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도 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도를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로 바꾼다고 어느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세계 3대 종교의 이 성지로 불릴 만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바로 이 말씀의 배경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 조금 벗어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지도를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해 있었죠. 오늘날은 이제 성 안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이 안에만 15개의 연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담겨지는 물들은 다 예루살렘 밖에서 지하를 통해서 다 끌어온 그런 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개의 연못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연못이 하나 있죠. 바로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로암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데스다 연못,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와 이 실로암 두 연못의 이 사건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이 연못은 둘 다 물이 차 있는 그런 연못이었고요. 그 주위에는 이상하게 늘 병들어 있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곳 모두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다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 논쟁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 바로 실로암과 베데스다 연못 두 사건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차이점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침에다가 흙을 반죽하여 눈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가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셨죠. 또 베데스다에서는 이제 고침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등지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반면에 실로암에서는 연못을 향해 안으로 들어가서 씻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죠.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사실 건조되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베데스다의 터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것을 주전 2세기에 그 시몬 대제사장 때 베데스다 연못을 두 개로 만듭니다. 좀 위쪽에 북쪽, 좀 밑에 남쪽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을 시켜놓게 됩니다. 마치 쌍둥이 연못처럼 그렇게 만들게 되죠. 자, 북쪽 연못에 물이 차면 남쪽 연못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차는 곳은 북쪽에 있는 물이고 그다음 그것이 흘러서 나중에 남쪽까지 다 채워지면 둘 다 채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였죠. 자,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었는데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로 쉽 게이트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설명을 하는데 마치 그 간헐천처럼 마치 솟아나는 무슨 샘물이 있는 것처럼 온천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예. 자, 왜 이렇게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에 있는 물이 차면 물이 저절로 흘러서 남쪽의 물이 내려와서 물이 마치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 또는 그런 전설이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럼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언제 찾아가셨냐면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어서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많은 행사들을 그 안에서 그들이 치르고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절에 오히려 성 밖에 있는 그 베데스다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즐기기 위해 행사하기 위해 모여서 먹고 축제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 밖을 찾아 나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더 모여서 우리끼리 무엇인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어떤 누군가는 고아원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널시공을 찾아가 아픈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는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홀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5개의 행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모세 오경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5개의 행각 밑에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것은 모세 오경, 즉 율법을 통해 무엇인가 그들이 나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 그 한계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바로 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 어쩌면 그들의 전설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을 움직일 때만을 그들은 기다리느라 계속해서 물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나 대신 다른 누가 고침받기 때문에 또 기회를 놓칠까봐 그들은 계속해서 어쩌면 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눈치 보는 집이었습니다. 서로 먼저 병고침 받기 위해 경쟁하는 집이었어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들도 경쟁을 시키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그 질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자들 가운데서 함께 경쟁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베데스다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집, 아니 정말로 자비가 필요한 집,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집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임에도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맹인들을 만나고 다리 저는 사람을 만나고 혈기 마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자비와 은혜를 정말로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왜 이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또한 혈류병 있는 사람, 38년 된 그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 누가 가장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 어려운 사람일까요? 38년 된 병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는 은혜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그 38년 된 병자를 먼저 들어서 넣어줬으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만약 그게 진짜로 병을 낫는 곳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누가 보아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병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셨냐는 거죠.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38년 된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이 첫 해에 이 베데스다에 왔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아, 여기가 천사가 가끔 물이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곳이라면 그럼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그런데 1년째는 실패했어요.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지. 2년째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러 이제 2년 후면 40년째 이곳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째 되어가는 그 사람에게 병 낫고 싶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에게는 이미 병 낫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에게는 병 낫고 싶은 소망이 이미 사라진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마음의 병부터 치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병은 언젠가는 너무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친근해져서 수십 년을 지내는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병이 아닙니까?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고쳐도 그만, 안 고치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이렇게 되어버린 시간이 어느덧 38년이 되었다는 거죠.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38년을 누워있었던 그 사람 마음에 치유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다 벗어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정말 병을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는 까맣게 다 기억에 사라져버렸던, 아, 내가 정말 병이 낫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 38년 동안 여기에 와 누워 있었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38년 된 그에게는 처음이자 어쩌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마음의 병, 소망을 잃어버린 병을 예수님 먼저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봅시다. 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낫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합니까? 이 대답이 확실히 낫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낫고 싶다면 간단하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의 대답을 잘 보면 그의 마음속에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라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요행을 바라왔는데 그 요행이 나랑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로또가 맞을 줄 알았는데 로또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요행을 이렇게 바라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네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38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를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요행을 바라왔던 사람인데 그게 언젠가 맞을 줄 알았는데 맞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환경을 탓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불행의 원인을 그는 찾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운명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병이 38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이유에 그 절대적인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한 번도 이 물이 동할 때 집어넣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낫고 싶다면 예, 제가 지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말들로 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 원하는 것, 그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요 라고 핑계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푸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시맨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밀어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당신이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면 물이 움직이는 그때를 잘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 안에 넣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소원은 병을 낫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거기 요행이 시작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간절해도 38년 동안 원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원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원하고 소원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해도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는 물이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원했지만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을 등지고 너는 그 자리를 떠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안식일임에도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시고 주재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논쟁을 해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번거로움을 주님은 감수하시고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야겠기에 그에게 일어나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주님과 왜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명령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렸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행히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38년 동안 익숙해 있던 그 자리를, 깔아놓은 자리를 들어라 했을 때 그가 망설였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그래도 편하오니 라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에 익숙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모험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발자국을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베데스다를 등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한 발자국 믿음의 행보를 그는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기적을 아직도 경험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많은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38년 전 그 병자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도 고쳐주셔야 일어나죠. 일어나게 해주셔야 자리를 들고 나가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에겐 치유함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동안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그래 내가 일어나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일어나 보자, 자리를 들어보자, 이 자리를 떠나보자 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때로는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 때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겐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들지만 힘을 내실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했던 자리를 주님이 벗어나라고 하실 때 미련두지 마시고 과감히 벗어버리고 일어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려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 공급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승리와 기적과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적의 통로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알았던 자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때에 맞게 알맞게 공급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유행을 바라거나 하나님 누구에 탐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믿음에 의지하여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환경을 등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적과 기사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내가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믿음을 성실하게 구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은혜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고 오직 경쟁과 잔인함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경쟁과 또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알맞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